할렐루야. 11월 10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욥기의 말씀 함께 묵상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에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발의 주장에 대한 욥의 반박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발을 비롯한 엘리바스와 빌닷의 공통된 주장은 고난은 인과응보의 결과로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잘 믿고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축복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 고통의 결과 또한 그 죄의 결과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주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신적 섭리에 대해서 너무나 단선적인 원리로 일반화시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꼭 그래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은 그들이 전제하고 있던 생각, 욥은 그 정도의 고통을 받을 정도로 큰 죄인이다라는 것,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처음 부분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물론 욥에게도 흠이 있겠지만은 성경은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소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박하면서 악인들도 장수하고 번성한다. 악인들의 가축들도 그들의 자녀들도 복된 삶을 누리기도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악인들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형통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아픔들이 모두 우리의 죄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우선 욥은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에게 제대로 임한 경우를 과연 몇 번이나 보았는가 친구들에게 반문합니다. 17절을 보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 말은 악인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망하는 일들을 몇 번 봤는가, 즉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19절의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심판이 그 범죄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 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주장도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심판은 범죄한 사람에게 임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친구들이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다. 너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 그렇다면 욥 네가 당한 이 고통은 너의 죄가 아니라 너의 선조들의 죄가 전가된 결과가 분명하다. 이런 주장할 것을 욥이 미리 알고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7절로 넘어가면 욥은 친구들의 주장에 계속 항변하다가 강한 주장으로 한 방을 날리는데 27절을 원문으로 보면 헨이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이는 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자 이제 억지 주장 그만하고 한번 봐라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27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도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을 보면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말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아 망했다고 하는 그 집들이 어디에 있느냐. 29절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길 가는 사람 잡고 물어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너희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의 주장에 증인도 되어주지 못할 것이라고 오히려 고통과 무관하게 범죄하였지만 잘 살고 있는 사례들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로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욥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문제와 연결 짓습니다.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죄의 문제와 연결 짓고자 하였지만 그것이야말로 거짓되고 헛된 시도라고 말하며 욥은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김형익 목사님의 책 답없이 살아가기, 답없이 사랑하기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한 권사님의 예화가 그곳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신 이분은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신앙도 좋은 신사 같은 남편을 만나서 속 썩는 일도 거의 없었고 자녀들도 하나같이 선남선녀에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잘 결혼하여 손주도 낳고 부족함 없이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년의 나이가 되면서 책으로는 밝히기 어려운 개인적인 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고 그 일들로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쓰는 표현 중에 말년에 꼬였다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딱 그분의 상황인 것입니다. 평안하게 살다가 이 노년에 대해서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권사님의 한탄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지금껏 믿고 섬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노년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속상한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였지만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인사이트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분은 그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년의 신앙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노년에 만난 어려운 상황들은 이제껏 자신이 믿고 살아온 공식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았기에 더 힘든 상황에 봉착하고 만 것이다. 공식이 무너지니 믿음도 무너지고 만 것이다. 공식을 붙잡는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 소발의 충고에 반박하는 욥의 마음,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을 공식처럼 여기며 사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이나 사고에,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철학, 표현, 언어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갇히신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의 친구들의 생각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 그것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욥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오해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욥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이다. 27절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욥은 친구들이 스스로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라고 여깁니다. 그들도 그들이 틀렸다,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친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욥은 말하기를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27절에도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일들 우리도 합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를 오해라고 인정하고 실수를 실수라고 인정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 특히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그것 잘 모른다고 인정하는 일 누구나 하지 않는 일입니다. 교만과 정직의 차이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지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은 정직입니다. 한 목사님의 일화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교회는 새벽 예배 시간에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함께 읽고 목사님께서 간단한 배경과 묵상 포인트를 나누고 합심 기도하는 순서로 마친다고 합니다. 전도서를 묵상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새롭게 묵상하게 될 전도서의 배경과 내용, 그 개요를 설명하였습니다. 그 설명이 마쳐질 즈음에 목사님은 한 생각이 났습니다. 신학교 때 배웠던 내용, 전도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유일한 책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읽게 될 텐데 이 책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목사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전도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책은 에스더였습니다. 그렇게 성경 읽기가 시작되는데 큰일 난 거죠. 조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37번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아주 당황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잠깐 멈추자고 읽기를 멈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책은 전도서가 아니고 에스더였습니다. 제가 잘 모르면서 괜히 아는 척했습니다. 혼란을 드렸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없어서 멈추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고 우리 다시 이제 이어서 읽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성도님들이 분노하고 어떻게 그렇게 실수하느냐 이러지 않았지요. 다들 웃으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좋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욥의 친구들처럼 마치 어떤 공식처럼 단순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실수입니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바로잡고 모르는 것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잘못된 것 없다고, 내가 맞다고,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고 우기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려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높이신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헛된 말로, 모르는 말로 거짓 위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투박해도, 세련되지 않더라도, 잘 몰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열기 원합니다. 주님, 모르는 것 모른다고 말할 수 있고 실수를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나의 생각, 나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용납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타협이 없고 부러지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적셔 주시옵소서.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유연하게 하셔서 더 많이 품고 더 깊어지고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